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3일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 가운데 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분명한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날은 조금 감성에 젖어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좀 멀리 이동할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진입을 했는데 이제 넓은 톨게이트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톨게이트에는 지나가려는 차가 상행선, 하행선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9시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차들이 많아서 도로가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환하게 대낮처럼 이랬던 것으로 굉장히 차가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차가 많아서 이렇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막히니까 조금 짜증이 날 법했지만 시간도 시간인지라 괜한 감수성에 젖어들게 되더군요. 이 차 안에 그냥 단순히 차가 아니죠. 이 차 안에는 모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 늦은 시각까지 열심히들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밤에 뒤늦게 야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만남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차를 타고 이 인생들이 달려간다고 참 그런 감성적이고도 복잡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도로를 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가지고 또 비슷한 인생을 살고 또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대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또한 대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향해서 그리도 살아가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가? 바쁜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쓸데없는 상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어떤 굉장히 감수성 젖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 또 태어나고 죽는 걸까요?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고상한 목적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듣기 좋은 어떤 형이상학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포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진심은 언제나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진심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실제 목적과 목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 또는 연장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대답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해결된 그런 금수저 가정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 그런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해서 소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이제는 다른 목적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무언가 다른 대단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답은 또 비슷합니다. 결국 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면 좀 바뀌어야 할 법도 한데, 바꿔야 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징적으로 현세, 내세보다는 현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종교건 간에 기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안에는 종교 전쟁이 별로 없고 종교 간의 어떤 사소한 갈등은 있겠지만 그걸로 폭탄 테러라든지 극단적인 사건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물질적인 사고관을 가졌다 뿐이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 이 물질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야외 활동을 다녀와서 저녁을 먹기 위해 교회 청년들과 조금 뒤늦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몇몇 청년들은 이제 탁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삶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시끄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우리 청년 중에 이현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현빈 형제가 방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주일 오후에. 그게 왜 이상하냐면 그런 분위기에서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이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뭐 시험이 있다거나 뭐 퀴즈가 있다거나 뭐 과제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청년들이 현빈 형제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그 책은 철학 교양 수업의 철학 책인데
그 내용에 1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왔더랍니다.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호모 에로티쿠스로서의 사람, 남녀의 짝짓기 전략. 이게 그 책 1장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책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면서 현빈 형제가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철학책이 아니라는 듯이 굉장히 민망해하는 참 짓궂은 장난을 치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에서 단순히 그 제목만을 보고 웃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도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걸 아무튼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자손을 번식하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생존과 번식 두 주축의 진화적 산물이다 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랑이라는 그런 형이상학적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처음 배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언가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름답고 예쁘게 묘사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은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 그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하나의 진화론적 수단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당연히 수용하고 이 내용에 긍정을 표했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문을 배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진화론적 관점에 노출이 되었었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이치와 규칙에 함몰이 되었었기에 이 논리에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 이 상아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현빈 형제를 불러다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보고 세상 학문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을 역행한다라는 점과 성경의 관점이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 배우는 학문에 이런 관념이 등장하는 꼴이니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학문을 받아들이는 보통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지극히 흑백 논리에 장악된 너무나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껴서 더 많은 물질을 쌓아가야만 하는 결국 그 쌓은 물질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뒤틀려버린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종교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정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조차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만 자기 스스로 증폭시키며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물질주의적 사고관에 스스로 함몰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물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영과 육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육적인 거는 먹고 자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또 영적인 것은 우리는 항상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읽은 성경에서도 이 영과 육의 대립이 끊임없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사기 이야기에서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해괴한 이야기였죠.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을 이 미가라는 사람 자기가 훔치고 그 찾으니까 다시 돌려주니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고 사유화시키고 그 제사장은 나중에 돈을 더 준다라는 군인들을 따라 전쟁터로 향하고 아주 해석하기 난해한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사사기의 주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왕이 없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물질적 세계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행동과 또는 가치관 그리고 규율들 모두가 전부 육적인 물질로 대체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울 왕은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였으며 그 블레셋 손에 결국 전사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위대한 초대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사무엘과 대립을 한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후에 전리품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사울 왕은 좋은 것들 일부를 남겼죠. 근데 왜 남겼을까요? 당연히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왕으로서 대비책을 세운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각이라는 왕을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도 역시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후일을 대비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무조건 사울이 불완전한 순종을 하여서 잘못을 범했다고 여기지만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고 아마도 그곳에 있는 장군들과 군사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정황을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비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를 잘 믿지 못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신약으로 훌쩍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 이야기를 기억을 할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손색 없이 누가 보아도 반듯하게 살아온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물질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청년부 임원 워크숍 때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대체 왜 그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세웠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는 다 듣나요? 단순히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에 이들은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라는 왕에게 총애를 받아 구한 것이면 뭐든지 왕에게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독살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대에 이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아니, 정말 아쉬울 것도 없고 너무나 풍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였죠.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열렬한 민족주의자여서 그랬던 걸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풍족한 환경은 어쩌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가는 그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은 그 머나먼 길을 떠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산헤드린 의원이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역시 산헤드린 의원이자 명망 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조금은 특별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대립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예언에 민감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와 맥락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망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예시를 여러분께 제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만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은 육으로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영으로 살고 있는가요?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행동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냥 정말 숱한 사람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된 삶을 감당하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미가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나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적인 프레임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일을, 이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로 영의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하여서 그것에만 가치를 두는 세상의 생각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미가와 그리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무엘서의 사울 왕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육적인 생활에서 돌이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 좋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세상을 모두 다 안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현실이고 이 세상은 실전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런 나약한 소리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그런 소리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어쩌면 많이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체 누가 순진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체 세상의 진정한 쓴맛을 아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순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밖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순진한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인가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일까요? 그러니 우리 제발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영적인 세상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어떤 걸로 귀결이 됩니까?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과 이유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영적이지 않는 한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영적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다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 영적인 생활 또는 영적인 행동일까요? 우리는 반대급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 육적인 생활, 육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것보다 자기의 안위,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가족도 자신을 투영한 대상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의를 완벽하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타성조차도 이기성에 기반하여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나요? 왜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왜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정말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위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정말 화려하기만 한 말뿐인 거룩은 이제 우리 사이에서도 너무나 식상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럼 영의 일은 뭘까요?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반대겠죠.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전도라고만 한다면 폭이 좁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영의 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목적,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영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를 이끄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저는 무슨 전도 축제나 해피데이를 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목적,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예배를 잘 참여하라고, 헌금을 잘 내라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와 헌금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세상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잘 참여하고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육적인 사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영혼을 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히 영혼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먼저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내뱉는 말과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의 목적과 이유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항시로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을 겁니다. 이런 아찔한 줄다리기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우리는 매번 뒤바뀌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에서 아마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영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질만이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를 설득할 겁니다. 이미 세상의 학문은 기울어졌고 이미 교회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영혼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와 안목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현대의 교회들이 제시하는 그런 물질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그 사명 그대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기억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보면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자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